우리가 3장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일들이 아주 잘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아주 파격적인 기환 통보를 했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후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합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1차 그 명단을 보면 4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곧바로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400명의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을 만큼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장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초박절을 지내는 그 감격을 또한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고, 또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막 성전 건축을 할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수고하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화답하면서 목청껏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딱 세워지니까 그것을 보았던 1세대 포로자들이겠죠. 나이든 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며 통곡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진행되는 일이죠.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기쁨의 순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장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이 성전 재건이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변 족속들이 수룹바벨과 족정들을 찾아오죠.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일이죠.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주변 족속들이 돕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함정이었어. 그들이 합류하면서 돕는 척하면서 내부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막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일이 막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느 순간 바로 이렇게 주변의 이 족속들이 속셈을 가지고 찾아오듯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숨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사탄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조용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만일 이 수룹바벨 지도자가 이 영적인 이 흐름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 그때가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분별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는데, 막 일사천리로 막 잘 될 때
그때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순간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함정들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또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족속들이 순수하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죠. 거절당하니까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방해를 지금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전 공사 자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직접 나와서 막 조롱을 하거나 위협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보이게 되죠. 두 번째 방해하는 모습은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전략을 짭니다. 저희 집도 그 집을 지어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이제 와서 이것저것 따지는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여기서는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지금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 그랬겠죠. 뭐 도면이 어떻다는 둥, 뭐 자재가 어떻다는 둥, 뭐 건축 비용이 잘못됐다는 둥, 설계가 잘못됐다는 둥, 구조를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둥, 아마 그렇게 와가지고 온갖 구실을 내세우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페르시아 본국에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아주 집요하게 상소를 올리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 상소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후의 왕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있었던 왕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왜 이렇게 썼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100년이 넘도록 계속 페르시아 왕들에게 계속 상소를 올렸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집요하게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6절과 7절입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집요한 방해, 체계적인 조직적인 이 방해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해를 만날 때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막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정말 지금 성전이고 뭐고 정말 칼과 창을 들고 이 주변국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을 만큼 확 그들을 정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거예요. 악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맞붙어 싸우기보다 오직 성전 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악에 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에 지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반드시 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오해도 생기고 비난도 받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스룹바벨 성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성전이 뭡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세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것은 솔로몬 성전이겠죠. 그 다음 화려한 것이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이에요.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들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본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야말로 최고의 성전이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막 크게 지을 수 있었어요.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도로 지었습니까?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서 크게 성전을 지었고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으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반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했지만 이 성전의 가치는 뭡니까? 어려운 순간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와 그 내적인 그런 힘은 그 어떤 성전보다도 강하고 견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또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시작했다가 잘 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가다가 힘들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신가 봐.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성하고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뭡니까? 성취하는 기쁨이에요. 인내하며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무슨 상황에서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구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도 기쁘겠지만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가장 작고 초라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크고 화려한 결과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해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성을 허락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의 7명의 우리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루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오늘 주신 이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눈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윤진 집사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